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가정에서의 부모님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됐는데 저희 아버님이 이명 때문에 쓰러지신 거예요. 이제 집에 갔는데 아버님이 침대에 누워 계시는데 그때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침대에 누워 있는데도 온 세상이 빙글빙글 돈다.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현기증이 느껴지더라고요. 왜냐니까 아버지가 빙글빙글 도니까 나도 괜히 어지러워서가 아니라 기둥 같은 분이셨거든요. 근데 기둥이 무너지니까 제 인생도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부모가 자녀에게 끼치는 영향력의 크기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저희 부모님이 옆에서 어머님이 옆에서 하신 고백이 있었어요. 너 아버지 걱정하지 마라. 이 가정 책임지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그때는 그 말이 잘 와닿지 않았는데 시간이 조금 흐르고 나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제 가슴에 딱 부딪혀 오더라고요. 맞습니다. 부모님이 인생이 무너질 때 자녀는요 진짜 힘들어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어떠한 영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아이에게 언약을 전달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아이의 인생이 함께 무너지게 하는지 혹은 위기 가운데서도 힘을 잃지 않고 떡하니 설 수 있도록 돕는지가 거기에서 결정이 나는 거거든요. 부모님은 가정에서 절대적인 위치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말, 부모님의 상태, 부모님의 행동, 아이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영향력은 사실은 영적 영향력이죠. 이 자리에 아빠들 많이 계시잖아요. 가정에서 언약 전달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머니들이거든요. 근데 아빠들은 좀 착각하시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나는 잘 몰라도 돼. 나는 잘 못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돈도 많이 버시고 열심히 일도 하시고 저축도 하고 다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영적 영향력보다 더 중요한 건 없거든요. 저는 아버님으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지 못할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이 돈을 잘 못 보시기 때문에. 근데 한 가지는 이미 물려받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언약을 물려받았어요. 그런데 앞으로 제 인생 살아가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저에게는 물론 돈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언약보다 더 중요한 게 없음을 늘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저는 어머니와 아버님으로부터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이미 물려받은 거죠. 여러분들이 어떠한 영적 상태 가운데 있느냐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유, 당신이나 열심히 다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돈 벌러 가는 거는 그렇게 말해도 돼. 그죠? 당신이나 열심히 벌어. 이렇게 말해도 돼요. 그런데 영적인 것만큼은 혼자 하게 놔두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자리까지 따라오신 아빠들 참 위대하신 분들이에요. 당신이나 가 이래도 되는데 나는 11시 예배 올라가서 예배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 당신이나 애 데리고 갔다 와 이래도 되는데 여기 오신 아빠들 진짜 제가 칭찬해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 그냥 아내 따라오는 자리 되면 절대 안 됩니다. 네. 나의 말 한마디, 나의 행동 하나가 아이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게 분명히 맞다면 나의 영적인 상태는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늘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부모들이 돼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번 주까지 해서 6주간
고난에 대한 메시지 3주, 부활에 대한 메시지 3주가 선포됐잖아요.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 두 가지가 제대로 이해가 안 되셨다? 그러면요, 그냥 교회 가는 사람이에요. 요거 이해 안 됐다?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해가 됐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이 부분을 꼭 제대로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리스도로서의 증거로 보이신 것이 딱 두 가지입니다. 네, 그게 뭐죠? 동정녀 탄생과 그 다음에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다음에 부활하심입니다. 이 땅에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많이 왔다 갔어요. 그런데 다 아담의 후손이었습니다. 동정녀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신 이는 주님밖에 없고요. 또 이 땅에 수많은 내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이다 말하는 사람들 다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개인을 착취하고 그 가정과 가문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요, 도적이 오는 것은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지금 다 도적같이 행하고 있잖아요. 모든 그리스도라 말하는 사람들이. 근데 주님은 양을 위하여 자기의 몸을 내어주는 자라.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하십니다. 즉 죽기 위해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로부터 무엇인가를 요구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자기의 생명과 몸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게 당연한 것이죠. 또 사망을 이기셨다는 증거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동정녀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 이 세 가지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거든요.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다면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 수요 예배 때 그런 얘기 했어요. 단순한 믿음의 범주가 아니라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어야 한다고.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게 사실적으로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언약은 붙잡아 앉혀놓고 전달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 자녀들이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이 붙잡아 앉혀놓고 설교하고 언약 전달하고 하는 시간도 참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어떠한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고 있느냐, 이것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러한 축복을 알았던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굽니까? 그게 바로 스데반이었어요. 이 주님의 동정녀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했던 한 사람이 누굽니까? 스데반이었어요. 그렇죠? 이 스데반은 이미 이 부활 신앙이 확립되어져 있던 겁니다. 왜요?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도 보고 부활하신 주님도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난 적도 없고 십자가를 본 적도 없고 부활을 본 적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날마다 말씀을 통해, 현장을 통해 체험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요? 스데반이 그 응답을 먼저 누렸거든요. 그러니 오늘 읽은 성경에 보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인자, 즉 예수님이 서신 것을 스데반이 보게 됩니다. 여기서는 환상처럼 보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분명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스데반에게 이미 확립되어져 있었다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죽었으나 살아있는 자가 스데반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위기가 와도 그 속에서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어떻게 죽었다 돼 있죠? 자는 것 같더라, 이래 돼 있습니다.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니까 한평생 죽기를 두려워하여, 그렇죠? 사망의 노예가 되어서 일평생 죽기를 두려워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 찼는데 스데반은요, 순교라고 하는 위기 앞에서 자는 것처럼 죽었어요. 어찌 이게 가능했을까요? 주님의 살아계심과 부활이 체험되었던 겁니다. 죽음까지도 뛰어넘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스데반은요, 죽어도 산 사람이고 위기 앞에서도 승리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안다면,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어떤 위기 온다 할지라도 그 부활의 확신 가운데에서 믿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자녀에게 엄청 큰 힘이 된다니까요.
우리 아버지 쓰러지시고 하늘이 돈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 인생도 쓰러지는 것 같은 느낌이 나도 모르게 그냥 내가 어지럽더라고요. 아버지가 큰일을 당하니까. 근데 그때 저희 어머님의 고백이 참 중요했죠. 하나님 살아계신다 걱정하지 말아라. 아버지를 하나님이 살리신다면 살리실 것이고 또 돌아가신다고 하더라도 천국이고 아버지가 계실 때에는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셨고 아버지가 안 계실 때는 안 계시는 그 모습 그대로도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그러시는데 그게 제 마음에 확신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위기 앞에서 여러분들의 고백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이 부모님들의 역할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는 정답을 가르쳐요. 항상요.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세요. 언제나 확신하세요. 교회에서는 항상 메시지를 통해 정답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정에서는요. 위기 속에서 흔들리는 것도 우리가 보지만 그 속에서 믿음 고백하는 것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그걸 부모님을 통해서 자녀들이 보게 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답은 누구나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위기 앞에서 믿음 고백은 참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이 힘을 갖췄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신앙이 관념적 신앙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저에게 부활은 교회 가서 계란 까먹는 거였거든요. 지난주 금요일날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데 어떤 남자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아저씨 교회 다녀보신 적 있어요? 그러니까 다녀본 적 있대요. 지금은 안 다니세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만 다녔대. 그래요? 했더니 어렸을 때 교회 가서 계란 많이 받아 먹었대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때 가서 선물 받고 부활절 때 가서 계란 받고. 근데 많은 성도님들에게 부활이 사실은 계란 받아 먹는 날이었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주님과 부활을 저는 따로 두고 늘 생각했었거든요. 아니에요. 주님과 십자가와 부활은 항상 함께 움직여야 되는데 저는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냥 관념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었어요. 목사님이 부활했다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거든요. 아니에요. 부활의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나는 살 수 없는 건데 주님의 부활을 굉장히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던 신앙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고 누리는 인생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이 복음을 부활을 실제적으로 누리는 예배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겠고요. 이 부활을 실제적으로 누리는 현장의 축복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 부활을 실제적으로 누리는 기도의 응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관념적 신앙을 절대적으로 벗어나시고 그 이유가 뭐라고요? 네,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가장 큰 영적인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신앙의 기본을 가지고 있느냐가 여러분들 자녀의 신앙의 바탕을 이루게 됩니다. 내가 어떠한 믿음의 확신 가운데 있느냐가 여러분들의 신앙, 자녀들의 신앙이 확신의 신앙이 되느냐 관념적 신앙이 되느냐의 갈림길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까지 포함하여서 6주간 주신 고난과 부활의 메시지를 진짜 여러분들 걸로 딱 만드시고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뿌리내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의 가정 가문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동정녀 탄생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놀라운 영적인 언약이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 이 가정을 통해 우리 후대들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그래서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현장과 미래 살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들이 세워져 나가는 귀한 가정 가문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